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녹음 부탁합니다. 로마서 5장 녹음 부탁합니다. 녹음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죠.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을 딱 요약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는요, 자기 의가 충만했습니다. 이런 율법은요,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 도학 613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사울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남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래 얼마나 삭막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런 율법은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지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은 자신이 죄인도 모르고 의를 드러낸 삶이었고, 아멘. 그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삶이었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왜냐? 자기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신분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간탁한 마음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가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저기 스스로는 그들이 행하는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진단하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것은 구약에 있는 자기가 구약의 삶을 살 때의 말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거한다는 말은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기 이전의 삶은 도저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말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건데, 왜? 자기는 어렵고 다 잘못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한 그런 애틋하고 그 간절한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정죄와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일 뿐이지, 이러한 긍휼한 마음, 용서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봐도 이 로마서가 실은 복음의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결국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복음 가운데 삶의 모습이고 전자는 율법 가운데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아버지 품에 가기 직전에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려고 하며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 바울이 예수 딱 믿고 물론 그를 깨닫겠지만 주님이 앞에 바로 가기 직전에 이 고백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기에는 의인이죠. 그러나 스스로는 뭐를 깨닫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위치를 바라보고 그러한 나를 받아들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긍휼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와 욕과 판단과 정죄가 거의 없습니다. 율법의 삶을 사는 삶, 우리 모습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모습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뭡니까? total depravity. 다시 말하면 total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죄인에서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죄인이 하나님이 가끔 앞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수 있나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저주의 문제를 짊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신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가 있습니까?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담대함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담대함은 예수님의 공로와 핏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정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모습 보면 한없이 낮은 모습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죠. 할렐루야. 자신을 깨달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내가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의 모습을 깨달은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은 물론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약속하시면 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죄를 다시 정의합니다. 어떻게? 구약시 율법 아래서의 죄는 율법을 지키자면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 안에서의 성령의 일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미 행위는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사님 행위나 저 행위는요, 어쩌면 제가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점점 왜 죄인을 깨닫느냐? 우리의 모습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지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조물주 하나님께 우리를 고의를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구약식 표현은요, 구약식은 이 짐승의 피를 이제 제단에 뿌렸습니다. 뿌린다는 것은 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덮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더럽고 한데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덮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울에요. 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눈이 오면 온 전체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눈이 그를 덮었거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그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저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주님 앞에 거울 삼아 함부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오직 주님의 공로와 그의 피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시는데 죄라면 뭐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공로만 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자만이 이제는 내가 과거는 나를 의를 들어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주를 판단하고 아버지에게 간다는 그런 지식 가지고 살아간 율법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오직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그분만 기준점만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할 때 거듭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을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과 왕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내 행위를 주인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면 그분만 의지하고 가는 그런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예수님은 나의 기준이 되겠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행위가 나의 기준이었고 내가 어렵다는 그 기준이었고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아멘 합시다.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믿고 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 고백하지 않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을 정죄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주님 앞에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은요 남도 힘들게 합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냅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 의를 맞춰가지 않으면 정죄와 판단과 이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주님 앞에 주님을 힘들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그 조그만 것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고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덩어리인데 무슨 그런 자가 남을 함부로 정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런 자를 받아들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받아들여 하는 것입니다. 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똑같은 모습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인정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도 전쟁터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그것이 죄를 감추려다가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밤새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가 저지른 것도 회개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위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죄란 뜻이 뭡니까? 하마르티아, 근본적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누구와의 분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기 사랑하는 자기 부하를 의도로 죽였고 그 아내의 불륜을 들킬까봐 거짓말했고 그 아내를 취했고, 할렐루야, 결국 임신을 시켰고 주님 보시기에 하는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를 다 지었습니다. 이 큰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불륜죄,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근데 다윗은 뭐를 깨닫습니까? 이 죄도 크지만 아멘합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과의 분리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이죠,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한 자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조금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무섭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원받는 자는 성령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시키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떠나가면요, 여러분, 죄의 의식도 없고요, 하나님 관계성 의식도 없고, 음식도 당연히 못 듣고 그 인도함도 전혀 모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왕, 자기 원수인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인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저는 이미 다 하나님이 이미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왜 사울을 건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한때는 그를 기름 부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손을 안 댔습니까? 하나님께 원수를 하나님께 손에 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더 경외하는 마음을 있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봐도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굳어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 이미 그런 사람은 이미 율법의 영에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다윗을 왕으로 내려오게 만들고 영어로 디스트로네, 왕으로 왕 자리를 뺏어버리고 다른 자를 세웠습니까? 왕의 일을 계속 수행하겠습니까? 예? 왕의 일을 계속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물으면 당연히 왕이 내려와야 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죽었습니까? 왕위를 뺏겼습니까? 아닙니다. 바세바의 첫째 아들은 물론 하나님의 죄를 물어 죽겠지만 그 뒤에는 은혜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해되시면 솔로몬 왕. 아멘.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을 통하여 예수 오는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솔로몬 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두 번째 큰 죄를 지었습니다. 뭘 지었습니까?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갑자기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왜? 이 왕의 힘은 군대, 인구수, 군대수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군대,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계수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물론 했지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속으로 내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내가 위대하냐, 위대한 백성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 백성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인구를 한번 재보자. 인구를 한번 내가 인구를 한번 따져보자. 인구 조사를 해보자. 역대상 21장 보니까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라. 그리 다윗은 인구조사 해볼까라고 한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미 사탄이 충동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할 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종 단이 말이죠. 갓 선자가 다윗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한 그 교만을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어떤 벌을 받을래? 그 세 가지 벌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다윗이 그나마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을 힘들게 할 수 있느냐? 왜냐? 다 인구조사 임하니까요, 막 전염병이 막 돌았잖아요. 응?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타작마당 오르난 여부수의 족속 오르난 자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 제사. 그러니까 뭡니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가거든요. 그럼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다윗의 회개 제사를 드린 곳이 뭐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은 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모리아산 거기 이삭을 바친 곳 그게 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이 모리아산이 뭡니까? 결국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회개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뺏지 않으시고 다시 뭐라고 은혜 주신 장소가 거기입니다. 거기. 한번 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이런 처리 방식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넘어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아멘. 낮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멘 합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전체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자격을 주신 것이지, 제가 자격을 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는 주님께 소명 받아 섰지만, 그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바벨론을 끌려갔죠. 할렐루야. 끌려갈 때 그 끌려간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아담과 함께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습 따라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깊은 관계성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없는지 함께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그냥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뭘 말했습니까? 성과 악을 아는 일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먹는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죄의 출발 아니면 분리 맞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나에게 떠나가지 말라, 나를 분리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 나를 버리지 말라 이 뜻이거든. 명령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양연약한 민족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관계성을 정면에 도전한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을 보니까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들은 나를 버린 것과 아멘합시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바벨을 끌려간 근본 원인은요, 물론 그 행위가 아주 악하지만 근본적인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멘. 분리를 자초한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합시다.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성신을 거두지 말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 왜 나를 떠나느냐, 나를 왜 버리냐, 이 제목이 큽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끌려갔다가 70년 다될 때, 다 차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서 풀려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뭘 요구하시 아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7 이하 보니까 다니엘은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정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를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는 없어요. 의가 없다니까요. 내설 그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행위와 그 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긍휼함을 주셔서 아멘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왜? 그들 백성도 그들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정확하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빌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아멘 자기가 택한 백성, 자기가 지은 그 성을
그냥 다 무너져 백성을 다 죽이게 하시느냐. 그러니 하나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마음을 풀으신 겁니다. 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아멘. 네가 옳다고, 네가 어렵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행위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입니까? 라고 손가락질한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합시다. 오직 긍휼함과 용서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확 푸시고 어떻게 행하셨냐. 에스겔서 39장을 보니까요, 들어보세요. 참 이게 참 눈물 납니다. 이런 거 보면 눈물 난다고요, 여러분. 눈물 안 나시겠어요? 에스겔 36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아멘.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걸어간 이름을 위함이니라. 한 자신을 위한 거잖아. 이런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신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내팽개쳐 갔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나타났거든요. 아담에게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가지 말라고 주신 에덴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는데 안 면합시다. 떠나갔잖아요. 출애굽한 이유도 근본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면 함께 거하시려고 했다고 출애굽 29장 46절에 말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제사를 요구했고 섬김을 요구했고 하면 핵심 메시지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자는 것이 관계성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성을 정면 부인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호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 흙이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관계성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책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관계성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 관계성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게 온 천하가 온전하고 온유함을 이름이 날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애비니까 마지막 결국 뭡니까? 무리바 물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뺑글뺑글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그 고통이 끝이 날지에도 똑같이 신앙이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고통을 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한 말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2번 바위를 두드려 물을 냈죠.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진노가 어디 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자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관계성에서 온 그 증거를 못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깊은 관계성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이라 하면 할렐루야. 영생이라 하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관계성 아닙니까? 깊이 알아가는 것, 깊이 경험하는 것, 깊이 체험하는 관계성 아닙니까?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 행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행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관계성을 유지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예배의 삶이 관계성이라 관계성. 아멘. 그 관계를 맺음으로 관계를 맺게 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풉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나타내시느라고 하면 죄값으로 묻지 아니하시고 왜 용서를 해주시느냐? 그분의 관계성에서 그분을 거룩을 드러내라고 하면 영광을 드러내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해되십니까? 너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를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너 의를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의는 주의 의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께 나온 의지 우리 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의가 된 것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왜 넘칩니까? 율법식으로는 그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왜 은혜가 더 넘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사야 43장 보니까 예수 예배 땀 흘리고 우리 지산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 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애를 먹인지. 그렇죠?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지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의도적으로 환경을 물과 불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 때문에 아멘 스스로 자취한 겁니다. 사단이 방해가 있을 수 있죠.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 죄가 더 많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뭡니까? 함께 한다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아멘. 드러내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은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근약한 자를 부르고 그 많은 지하 가운데 용서 베풀고 하면 다시 그 영광과 정의의 자리에 서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핵심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빨리 죄를 처리하십시오. 죄를 처리한 방법은 나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철저한 죄의 모습을 인정하고 아멘 인정하고
무릎 꿇으십시오.